여름 성경학교 준비 때문에 또 선교팀들 준비 때문에 정말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또 오늘도 일찍 와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또 많은 교회들이요, 자녀들이 없어서 또는 교사들이 많이 부족해서 BBS를 또 안 하는, 여름 성경학교 할 수 없는 교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처음에 우리 초등부가 인원이 적다라고 걱정을 하셨는데, 그래도 최종 등록한 거 보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많은 아이들이 와서 유치부도 그렇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미리 큐티 나눠줘서 매일 이제 부모와 함께 아이들과 큐티하는 거를 시켰는데, 유치부만 해도 벌써 6명인가 7명이 이제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들 큐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런 어떤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게 되고 부모도 동시에 같이 성장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때마다 여호수아 이제 설을 통하여서 여호수아 공동체에 보여졌던 아름다운 모습, 또 우리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모습,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이제 오늘 8번째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 뒤에 내용에는 우리 공동체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제 다음 성령 집회 때 9번째 시간을 갖게 되면 이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시리즈는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남은 2번째 중에 하나인데요. 자, 오늘은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 공동체에 나타났던 모습, 또 우리에게 적용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자, 여호수아의 인도로 새롭게 시작했던 여호수아 공동체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잠시 주춤은 하긴 했지만 다시 하나가 되어서 아이성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아주 승승장구하면서 평탄하게 그 이후의 과정들은 이제 순탄하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잘 되는 그런 공동체, 또는 공동체가 아니라도 우리 개인들이 이렇게 좀 잘 무엇인가 일이 진행되면 가만히 못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어떤 존재가 가만히 못 있죠? 사탄이라는 존재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사탄은 지극히도 우리들이 잘 되는 것, 공동체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데에 정말 이게 참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 이름으로 모인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대부분의 교회들은 꼭 거쳐가는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도 오늘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그 과정을 거쳐갑니다. 아간을 통해서도 거쳐갔는데 이후의 모습은 더 심각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흔하게 제가 경험을 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전도를 해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회에 나오기로 하잖아요. 그러면 오기로 한 주에 못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못 나오는지 아세요? 뜬금없이 친척이 평상시에 왕래도 하지 않았던 친척이 갑자기 찾아온다 그래서 주일날 그것도 아침에 딱 예배 시간에 맞춰서 찾아옵니다. 저는 그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공교롭게도 주일날 마음 먹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부터 교회 다녀야지 하면서 오면 오기 전에 뭔가 일이 막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동안 자기의 자녀였는데 자기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가겠다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막으려고 합니다. 교회도 부흥하면요 꼭 이렇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감해야 돼요. 특히 힘들 때는 사탄도 안 건드려도 됩니다. 저절로 힘들기 때문에. 근데 잘 될 때, 부흥할 때 사탄은 꼭 우리 몇몇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초신자만이 아닙니다. 특별히 은혜를 받거나 부흥을 하게 될 때에 사탄은 이제 많은 방법들을 동원을 합니다.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설교를 준비하면 이제 그 감이 있잖아요. 아, 이번에 내가 설교하면 성도님들이 굉장히 은혜 받겠다, 뭐 이런 감을 갖고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필이면 그렇게 평상시보다 더 설교 준비가 잘 돼서 막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영락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사모님이 극습니다. 토요일 밤은 그래도 조금 나아요. 이제 하루라도 시간을 버는데, 주일날 아침에 이제 막 마음을 긁어놓고 이렇게 마음의 편함을 다 잃어버리게끔 만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 아는 목사님들이 많이 경험을 하셨대요. 주일날 아침만 되면 걱정이 된대요. 그것도 사모님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잘못한 것도 있는데, 어찌됐건 이게 감정이 상해서 그날 설교하는 게 너무 어려웠다,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저희 아내는 뭐 준비를 한 건지는 모르지만 결혼하면서 사모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마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랑 결혼한 후에 저랑 이제 다투게 될 것 같으면 제가 설교를 해야 되니까 하면서 아예 싸움을 만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건 제가 들은 얘기라 저는 모르는데, 어찌됐건 싸움을 거르질 않아서 싸워보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토요일과 주일은 주일 예배 때문에, 그 다음에 화요일과 수요일은 수요 예배 때문에. 그러고 보면 싸울 날이 언제 있죠? 월요일 하루 있습니다. 목회자 월요일 날 쉬는데, 근데 또 문제는 화요일 날 새벽 예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아내가 일주일 내내 싸워도 될 날이 없구나, 목회자가 되어서는 싸워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아예 싸우기를 포기했다라고 저한테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제가 잘해서 그런 줄 착각을 했었는데 많이 참았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사탄이 자기 통제 아래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래서 얼마만큼 이렇게 방해 공작을 하는지를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아주 절실하게 한번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좀 조심스러워서 이거를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저에게는 아주 소중한 경험이고 간증이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행정병으로 일을 하면서 동시에 군종병 일을 같이 했었습니다. 보통 군종병들은 이제 군종병만 하는데, 저는 이제 부대에 소속돼서 행정병 일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신우회장이라고 해서 장병들 대표로 하는 그 신우회장이 이제 초소방문이라는 것을 했었습니다. 초소방문은 뭐냐면요, 이제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다른 사람 다 자도 이제 부대 외곽은 보초를 씁니다. 그럼 이제 신우회장이 커피, 또 때로는 음료, 뭐 빵, 뭐 떡,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이제 10시 이후부터 모든 초소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런 수고한다고 위로해주고 하는 그것을 초소방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있을 때 거의 한 새벽 4시, 5시까지 해요. 그러니까 거의 초소방문하는 날은 이제 밤을 새야 되는 건데, 이제 신우 회장이 전역을 하면서 이제 저에게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초소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앞에 신우 회장은 그냥 이제 차만 전달하고 이렇게 빠르게 이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앞으로 하게 되면 꼭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정도 감이 있어서 사탄이 분명히 방해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터 제가 이제 한 3달 전부터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준비를 했는데, 열심히 나와서 앞으로 초소 방문하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3개월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초소 방문을 제가 담당하게 된 첫날이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교회 좀 일찍 와서 차 끓이고 빵 준비해가지고 이제 두 손 가득 들고 이제 초소 방문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10시 타임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초소는 저희 사단 본부에 있어서 교회도 있었고 바로 옆에 법당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나오자마자 첫 번째 초소는 법당 앞에 있는 초소였었습니다. 그 앞으로 이제 차랑 빵을 들고 걸어가고 있는데,
이제 초소만 보고 저는 걸어가고 있었는데 한 50m 정도 되었을까요? 이 왼쪽에 법당 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걸어가는데 막 되게 뭔가가 막 무거운 거예요. 마음이 뭔가 굉장히 강한 그런 힘을 제가 느꼈습니다. 뭐 별거 아니겠지 하고 그냥 이제 초소를 향해 갔습니다. 뭐 제가 그냥 밤이니까 혼자 느낌이겠지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딱 그 에너지 뭐 이런 거 아시죠? 뭐 그런 거에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왼쪽 법당에서 저를 향해서 막 어떤 강한 힘이 느껴져서 왼쪽으로 쳐다봤습니다. 법당 문을. 그 법당은 문이 있고 옆에 이렇게 테두리가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불빛이 밖으로 나오는데 그냥 평상시 잘 가던 곳이기 때문에 아는 곳인데 그날따라 이제 그곳을 눈을 딱 돌려봤는데 불빛이 보이긴 보이는데 법당 안에 불빛이 아니라 이 유리 사방 테두리가 전부 다 눈이었습니다. 사람 눈처럼 빨간 눈이 가득 저를 쳐다보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가지마, 가지마 이 말을 하는데 제가 혼자 착각하나 이 생각을 하면서 근데 무섭잖아요. 솔직히 밤 뭐 군대 불 하나도 없는데 혼자 이렇게 가는데 불빛이 눈으로 보이면서 가지마 가지마 그러는데 제가 굉장히 두려워서 그냥 딱 쳐다보지 않고 못 본 척하고 이제 열심히 그냥 이 법당 앞에 있는 초소로 향해서 그냥 달려갔습니다. 막 뛰어가는데 아무리 뛰어도 초소가 눈앞에 보이는데 다다르지가 않는 거예요. 50m도 채 안 되는 거리인데 저는 열심히 뛰었습니다. 근데 도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지 하면서 제 다리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그냥 이러고 뛰고 있는 거예요. 제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이상해가지고 이거는 꿈이야 그러면서 막 꼬집고 제가 막 뺨 때리고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아파요. 이거 꿈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러지 하면서 제가 이제 너무너무 놀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법당을 쳐다봤는데 여전히 그 눈들이 저를 쳐다보면서 무섭게 쳐다보면서 한마디를 더 하더라고요. 가지마 그러더니 하나 더 돌아가 이런 말을 저한테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사실 처음 그런 걸 경험하기 때문에 그냥 교회로 돌아갈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불현듯 3개월 동안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이 사탄의 공격이구나라는 것이 바로 그때 느낌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기도원에 가면 항상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그 경험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제가 제자리에 뛰면서 예수 이겼네 막 찬양하면서 찬양 한 곡 하고 또 쳐다보면 여전히 있어요. 또 다른 찬양 마귀들과 싸울지라 막 이러면서 찬양을 하다가 안 되니까 어렸을 때에 저 때는 왜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는지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막 귀신 들린 사람들한테 자주 기도했던 말 혹시 아시나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갈지어다 뭐 이렇게 목사님이 기도했던 게 기억나가지고 제가 찬양하다가 또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막 약한 사탄 막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갈지어다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아무 변화는 없습니다. 제가 제 기억에 한 20분 넘게 혼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20분이 지난 다음에 좀 마음이 편함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법당을 쳐다봤더니 다시 이제 옛날처럼 불빛만 나오는 그런 상태였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소로 갔습니다. 근데 가면서도 저는 내 혼자 뭐 환상을 봤거나 혼자 꿈꿨던 거야, 그냥 잠깐 그랬던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저 혼자만 있었다면 착각이었을 텐데 초소로 딱 갔더니 초소에 있던 우리 형제들이 저를 보더니 뭐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왜요? 그랬더니 아니 혼자 제자리 뛰지를 않나, 혼자 고래고래 찬양을 하지 않나, 혼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뭐 혼자 막 소리 지르는데 뭐 한 거예요? 저는 미쳤는지 알았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확인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저만의 착각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친구한테 잠깐 상황을 얘기한 다음에 이제 커피와 빵을 나눠준 다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친구는 전부 다 예수님을 모르던 친구들이었어요.
그날 바로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제가 CCC였기 때문에 사형리 갖고 전하거든요. 사형리로 그냥 딱 전했는데 그 자리에서 2명 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날만 10명이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제가 거의 한 1년 넘게 초소 방문을 했는데, 그 1년 동안은 저한테는 너무너무나 소중했던 게, 계속해서 초소 방문에서 만나는 사람들 매일 저녁 단 한 번도 예수님 영접 안 한 경험이 없습니다. 매일 누군가는 영접하면서 주일에 많은 우리 장병들이 부대에 와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 가운데 저에게 가장 뜻깊었던 날이다. 특별히 이제 전도에 있어서 가장 뜻깊은 날은 저는 군 생활 때였습니다. 1년 동안에 제가 너무 많은 사람들을 전도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성지파, 나중에 천국에 가면 그 친구들이 제 라인에 아마 서게 될 거다라고 혼자 생각을 합니다. 사탄은 그때 제가 절실하게 경험했어요. 이렇게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탄은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누군가가 영적으로 막 변화되려고 그러면 예상하지 않았던 공격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사탄이 아무런 공격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 할렐루야 감사는 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급변한 변화가 없거나 이랬을 때는 사탄은 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했던 것을 많이 기억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눈이 띄어 있는 분들은 이제 옛날에 교회 종탑이 있었잖아요. 교회 종탑에 올라가면 교회들마다 사탄이 앉아 있다 그래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들었던 얘기입니다. 앉아 있는데 어느 교회 가면 사탄이 졸고 있대요. 왜요? 할 일이 없어서. 서로 다 변하지 않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형식적으로만 다니니까 사탄이 하도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종탑에 앉아서 졸고 있다. 뭐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종탑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대요. 어떻게 하든 가서 공격을 해야 되니까 막 부성부성 뛰어다니면서 하는 교회도 있다. 어렸을 때 제가 그 기억이 나서, 과연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사탄이 종탑 위에 저 지붕 위에 올라가 있을까? 졸고 있을까? 아니면 열심히 여러분들 해집고 다니면서 공격하고 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자, 사탄의 이런 공격은 우리 개인을 향해서나 교회를 향해서 항상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 공동체에 일어났던 사탄의 2가지 전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고, 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여호수아 공동체는 못 이겼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오늘 제목처럼 이런 교회가 되게 해줘서 8번째 시간은 사탄의 공격을 이기는 교회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우리는 여호수아 공동체처럼 지지 않고 이겨나가면서 또 더 부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가지 이제 사탄의 전략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요.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은 잘못된 방법으로 사람들끼리 뭉치게 하는 전략을 씁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좋은 건데 사탄은 잘못된 방법으로 서로 뭉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동맹을 맺는지를 한번 볼게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그들은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려고 했습니다. 일심으로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는 문자 그대로는 하나의 입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일심으로가 아니라 하나의 입이다. 하나의 입. 이 말은 이제 입이란 단어를 은유적으로 사용해서 하나의 입이라는 건 뭐죠? 말이 같은 거, 그러니까 의견을 모으다라는 그런 뜻으로 표준 세번역은 뜻을 모았다, 공동 번역은 의견을 모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일심으로라고 번역을 안 하고 뜻을 모았다, 마음을 모았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들이 마음을 모아서 또 뜻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려고 동맹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었고 이스라엘은 공동의 적이니까 의견을 일치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문제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인가요?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었던 민족입니다. 그 이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당시 가나안에는 소위 일곱 족속, 가나안 일곱 족속이라는 민족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혈통적으로 같은 민족이 아닙니다. 가나안 일곱 족속이라 해도 다 혈통이 달라요.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 관계였고 서로 적대시했기 때문에 하나로 절대로 연합할 수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가나안은 그렇게 큰 땅이 아닙니다. 자,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요. 가나안의 사이즈를 제가 저렇게 적어놨습니다. 보통 이제 가나안 땅을 성경에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남북을 이제 위치를 이렇게 정해줍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는 300km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동서로 보면 위쪽은 45km, 아래쪽은 85km 돼서 가나안 땅 전체는 우리 남한의 3분의 1의 면적에 해당됩니다. 우리 남한 땅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땅입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들 다들 관심 갖고 보셨죠? 저는 대통령 선거 결과를 지도에다가 이렇게 투표한 걸 보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삼국시대 같더라고요. 그죠? 동서가 나눠져서 파란색, 빨간색, 북한까지 하면 이제 세 나라, 옛날 고구려 백제 신라처럼 완전히 갈라진 그런 이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좀 저는 씁쓸하게 좀 봤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저렇게 갈라져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자, 북한을 빼고 남한만 해도 둘로 나눠지는데 가나안 사람들은 일곱 족속은 남한의 3분의 1 면적밖에 되지 않는데도 일곱 족속이 흩어져서 살면서 한 국가를 이루지 못합니다. 당시 많은 나라들이 다른 주변 사람들은 전부 다 국가를 이루죠. 에돔도 빨리 국가를 이루었고 모압, 암몬도 빨리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만큼은 국가를 이루지 못합니다. 또 문제는 일곱 족속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일곱 족속이 있다고 해서 일곱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도시마다 왕을 따로 세웠습니다. 서로 왕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일곱 족속 안에 몇 개의 왕이, 몇 사람의 왕이 있었는지 여호수아 1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멸한 당시 가나안 왕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몇 명의 왕이 있는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2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는 몇 왕이요? 저 좁은 땅 안에 31명의 왕이 있었을 정도로 그 얘기는 뭐예요? 서로 하나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곱 족속이 그 안에서도 31개로 나누어서 각자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이렇게 뿔뿔이 흩어졌던 게 당시 가나안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하나가 될 수가 없죠. 내가 왕이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뭐가 돼요? 동맹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이제 넘겨주지 않겠다 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동맹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동맹을 해야 이스라엘이 무서워할 수 있고 전쟁에서 질 수 있을 거라는 그 마음을 주기 위해서 사탄은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사탄은 성도나 교회를 대적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마저도 뭉치게 만들어버립니다. 절대 성향이 같지 않은데 뭔가 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똘똘똘똘 뭉치게 만들어버립니다. 정치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신약시대에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은 이론이 다릅니다. 신학이 달라요. 그래서 서로 항상 싸웠던 사람들인데 뭐에 있어서는 같은 마음이 돼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한 마음이 되어서 다 이렇게 협잡을 하죠. 그게 사탄이 원하는 노리는 그런 노림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밖의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열, 그러면 대표적인 교회 어느 교회죠? 사랑이 넘치는 교회여야 되는데 은사는 넘쳤는데 각자 실력들은 너무 좋았는데 분열됐던 교회의 대표 어느 교회죠?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너무너무 실력들이 뛰어났습니다. 그들은 정말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끼리들만 당을 지어버립니다. 편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편들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계속 싸움밖에 날 수가 없는 거예요. 편이 나눠지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한 마음으로 교회가 함께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탄의 전략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넘어가지 않고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답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있을 겁니다. 뭐만 안 하면 돼요? 편만 나누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이걸 너무 거창하게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어느 교회나 참 이렇게 좀 더 성숙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뭐냐면 대부분의 교회들이요, 친한 사람들끼리만 친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행히 점심친교 때 구역별로 먹어서 조금 그나마 다행인데요, 이게 없는 교회들은 그냥 항상 매주 똑같은 사람하고만 식사를 합니다. 아니, 주일날만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평상시에도 만날 일이 많은데도 이상하게 주일날만 오면,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교인들이 작년이 청년들까지 해서 제가 보기에 이제 한 130명, 140명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다 아십니까? 140명이면 큰 교회 아니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그런 인구입니다. 근데 얼마만큼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절대 이게 가까운 사람들만 이게 가까워지는 교회는 죄송하지만 그렇게 썩 아름다운 공동체는 아닙니다. 물론 더 가까운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 항상 그 가까운 사람들만 교제하고 있다라면 우리의 교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하게 교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할 때도 이것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은 뭐예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교제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특정 소수가 아닙니다. 너무 지나치게 소수만 친해져 버리면 문제는 뭐냐면 이 안에서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 안에서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루머들이 퍼져나갑니다. 말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교회는 같은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 화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설교할 때 세 번째가 뭐였어요?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교회. 그런 어떤 교제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가 이 사탄의 공격들, 특별히 이렇게 여러 사람 이렇게 편을 모으게 하는 그 사탄의 공격들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게 이 말씀,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또 뜻을 합하여 아무 일에든지 다투려고 하지 말고. 이번에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뭐 작년에 하려다가 이제 잘 안 됐다 그러는데요. 이번에는 초등부와 유치부가 이제 연합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연합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서로 아이들 연령대도 다르고 너무 다른데 그래도 이제 최대한 연합을 하려고 노력을 해서 이렇게 같이 준비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참 좋았던 게 뭐냐면 나는 초등부니까 나는 유치부 신경 안 써. 이게 교회 모습이지는 않잖아요. 그죠? 내 부서, 남의 부서, 저 구역, 우리 구역, 니네 구역, 우리 구역. 저는 이렇게는 안 해요.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체육대 하다 보면 아무래도 구역별로 하다 보니까 구역별로 안 하면 안 되나요? 너무 이제 구역별로 하다 보니까 구역 중심으로만 되는 모습 때문에 너무 경쟁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대한 우리가 진행부에서 이번에는 올해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들 짤 때 저하고 회의하면서 그랬었거든요. 너무 싸우려고 하는 건 하지 말자. 제가 이제 들어본 바로는 과거에 체육대 하거나 이러면 항상 싸움이 있었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게임, 뭐 너무 과격한 거 말고 서로 부딪히는 거 말고 서로 재미있게 아이들도 동원해서 이렇게 같이 하는 게임 위주로 그동안 올 상반기에 우리 프로그램들은 그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나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 맨날 우리 그거 잘 알잖아요. 우리는 한 형제 자매, 그죠? 우리는 한 형제 자매라고 말하다가도 구역 뭐만 하면 니네 구역 내 구역.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같은 임마누엘교회 성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사랑으로 나눠주고 좀 서로 챙겨주고 저 구역이 좀 뭔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면 사람도 좀 빌려줘 보고 그런 어떠한 모습이 되었으면 저는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우리가 사탄의 그런 전략들을 이렇게 마음을 나눠놓는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저 모습이죠. 그리고 다툼으로 하지 아니하고 겸손함으로 해라. 그리고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겨라. 그리고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봐라. 유치부가 지금 뭐하고 있지? 초등부가 지금 뭐하고 있지? 청소년부가 뭐하고 있지? 나는 이제 나이 먹어서 자녀도 없고 나는 그냥 편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청년부는 지금 뭐가 필요한 게 없나? 내가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없나? 이런 관심들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그것이 저는 좋은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했었을 때에 제가 참 우리 교회를 뿌듯하게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청년들 찬양팀 데리고 뮤지컬을 좀 몇 번 이렇게 만들어서 공연하고 선교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미국에 오기 바로 직전에 이제 뮤지컬을 준비했는데 좀 어려운 뮤지컬이었습니다. 3개월을 넘게 꼬박 매일 모여서 그 뮤지컬을 준비했는데 저는 그때 전도사하고 너무 나이가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이거를 교회에다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이 멤버들이 한 25명 넘게 매일 같이 모이는데 이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했었는데 저는 말도 안 했는데 남전도에 다른 교회들 남전도에 여전도에 있잖아요. 남전도의 집사님들이 자원해서 저희하고 상관도 없는데 자원해서 남전도회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저녁을 다 갖고 오셨습니다. 매일 저녁 돌아가면서 본인들이 헌금해서 음식 사오기도 하고 만들어 오기도 해가지고 3개월 내리 단 한 번도 저녁을 굶어 본 적이 없습니다. 사 먹어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사다 주셔서.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연습하면서 우리 이게 너무 좋지 않냐? 서로 막 기뻐. 저는 이런 교회가 남의 일들을 돌아보는 거죠. 청년들이 지금 뭐하지? 뮤지컬을 준비한대. 어떤 이런 마음들을 써주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닌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당사자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래도 정말 감사한 게 이번에 원주민 선교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주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이번에 많은 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십시일반 헌금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굉장히 뿌듯합니다.
주마다 저한테 이제 헌금 리포트가 올라오는데 원주민 선교 딱 이 액수를 보면 저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원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너무너무 뿌듯합니다. 이게 저 말씀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만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고 저 말씀대로만 우리가 지켜나간다면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모두가 뿌듯해할 수 있는, 정말 아무리 사탄이 전략을 세워서 편을 만들고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사바나의 두 번째 전략은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자, 사탄은 가나안 족속들이 동맹을 맺어 여호수아의 공동체를 대적하게 하는 전략만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3절 이후를 보면 뜬금없이 기브온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브온 족속. 분명히 이 족속도 동맹을 했던 족속인데 따로 이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자, 기브온 족속들은 거짓말로 자기들이 먼 곳에서 왔다라고 꾸며서 조약을 맺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여호수아와 리더들이 신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자, 안 속았어요. 처음에는 이들이 신중했습니다. 이들이 이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일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약을 맺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신중함도 단 한 번에 무너져 버립니다. 뭐 때문에 무너졌을까요? 왜 이렇게 신중했는데 왜 무너졌을까요? 8절에서 바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자, 이 기브온 족속 사람들이 여호수아하고 족장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자기를 낮춥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당신이 우리 주인이에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9절 10절에 보면 다 읽지는 않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기브온 족속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립서비스를 해줘요. 당신은 이렇게 뛰어나, 니네 민족은 이렇게 뛰어나 하면서 립서비스를 해주니까 이제 여호수아와 그 민족 족장 리더들은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신중이고 무고가 없습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오늘 읽었던 본문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애굽에 있었을 때부터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또 여호수아에 와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던 것은 가나안 모든 족속을 다 물리쳐라였습니다. 조약을 맺으면 안 됩니다. 근데 조약을 맺어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조약을 맺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이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미 아간 사건, 아이성의 사건을 겪어놓고도 이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그 모든 자기들의 민감했던 것들을 다 내려버립니다. 그럼 묻지도 않습니다. 아이성에서 묻지 않고 전쟁해서 그렇게 패배를 해놓고도 또다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조약을 맺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왜요? 립서비스. 그 립서비스는 무엇하게 만드는 립서비스예요? 너네 이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높여주는 겁니다. 그 높여주는 말에 여호사와 이스라엘 족장들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연약합니다. 그죠?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 주는 거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냥 좋아만 하면 좋은데 문제는 좋아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엇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까? 교만이라는 게 들어와요. 그치, 내가 우쭐대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야. 립서비스. 사탄의 전략입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이거예요. 저는 립서비스를 잘 못해요. 그래서 아내한테도 많이 혼나요. 좀 립서비스만 하라고. 근데 뭐 아내한테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교회는 아무래도 이제 부교육자면 담임 목사님하고의 관계가 있잖아요. 너무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뭐 이렇게 립서비스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걸 너무 못하는 거예요, 제가. 심지어는 대놓고 혼난 적도 많습니다. 왜 그렇게 못하냐고. 한 번은 여행을 우리 교육자들 이렇게 수련회를 같이 갔던 적이 있는데 밤새 토론 주제가 립서비스였습니다. 우리 이제 호스트를 해주던 이제 권사님이 계셨는데 권사님이 제 성격을 아니까 대놓고 저한테 목사님 좀 해봐. 그게 뭐가 어려워서 못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모습들을.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다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저한테 막 립서비스 하는 게 저는 되게 막 낯뜨겁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상훈 선생님한테도 뭐라고 이렇게 립서비스 하려고 그러면 제가 막 주먹을 쥐거든요. 하지 말라고. 진심에서 해야지. 그죠? 말로만 목사님, 저는 이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근데 가끔씩 하려고 그래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하거든요.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게 칭찬에 익숙해지다 보면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저는 교회 차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자랑해야 되지만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절대 여러분들의 교회를 내 것처럼 생각해서 막 이렇게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좋아하고 뿌듯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야지, 이게 교만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이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넘어지는 교회들이 그런 생각을 갖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교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해주신 게 있습니다. 아까 본문에도 빌립보서에서도 나왔었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기도문, 솔로몬이 기도문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이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여있는 이 교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16절 같이 읽을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그 다음이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성전을 지어놓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현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구성한 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교회 안에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앞에 구절을 다시 보여주면 뭐였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그 악한 길이라는 것은 죄악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스스로 낮추고 라는 것을 보면 그 악한 길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낮추다의 반대말, 뭐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절대로 자기를 높이려 하거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는 그저 성도의 모습은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은혜라는 단어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있나요? 없습니다. 은혜는 오직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얘기는 하나님 제 자신은 죽여주세요. 저의 교만은 내려놓게 하세요. 제가 한 일은 없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런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눈이, 마음이 항상 우리 임마누엘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요한 자세는 바로 우리 자신이 겸손하게, 겸비되어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겸비되어 하나님 앞에 나오며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안타깝게도 여호수아 공동체는 그렇게 좋은 점이 많았고 우리가 그동안 8번이나 걸쳐서 여호수아 공동체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읍시다라고 했지만 이 모습에서는, 이 장에서는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만큼 교만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교만은 뭐의 선봉이다?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함은 멸망하게 되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우리 모든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이 교만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전력에 넘어가서 편만 들고 또 나를 높이려고 하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또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더 우리가 세워주면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임마누엘 공동체잖아요. 임마누엘 공동체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서로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더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이 역대하 7장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